그 사울의 자손 7명을 이제 목매어 죽이는 일이 있는데 그 발단은 기근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쭉 묵상을 하면 떠오르는 주제가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 구약과 신약이 옛 언약, 새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이에요, 결국은.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하신 약속을 절대로 폐하시지 않는 분. 하나님, 사울, 다윗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폐하지 않는 분. 그리고 그 약속을 실행하는 다윗. 그리고 이 약속을 아주 헌신짝처럼 버려버렸던 사울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약속의 문제이고 이 언약의 문제, 이것을 귀히 여기느냐 귀히 여기지 않느냐, 그리고 그 자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는지. 오늘 본문에 다윗 시대의 기근이 임했습니다. 3년 기근이 임했는데 이 팔레스틴 땅에서의 기근은 매우 심각하죠.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고요. 건기 동안엔 비가 계속 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턴이라고 하는 우물을 파놓고 우리가 말하는 우물처럼 저수지처럼 작은 우물들을 많이 파놓았어요. 거기에 물을 받아놓고 그 물로 쓰는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말라 있었던 것, 그런 구덩이 전부 다 시스턴 웅덩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기 때에는 그 물을 받아놓고 건기 때 그 물을 썼어요. 근데 3년 동안의 기근이 있었다. 이것은 매우 건조지대인 이 땅에서 매우 심각한, 매우 치명적인 심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유형 중에 한 가지가 기근이었던 거죠. 기근이나 전쟁이나 사나운 짐승이나 온역, 이 전염병들을 통해서 범죄한 백성에게 벌을 내리는 심판의 도구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셨어요. 다윗 시대에 기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기근이 왜 있는지 주님께 물으면서 답을 알게 되었는데 1절 하반부에 보시면 사울과 그의 그 피를 흘린 그의 집,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사울과 그의 집 사람들의 근거한 어떤 그들이 주도해서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그 땅에 기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 누구냐?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민족 중에 하나는 히위족 속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이 시기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여호수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이 민족이, 가나안 민족이 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느냐?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 기브온 거민이 여호수아를 속이죠.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속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어요. 그래, 우리가 너희들은 공격하지 않겠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들이 요단 서쪽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기브온 거민들이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여호수아 시대 때에 그들에게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로 그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인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세웠기 때문에 이들도 이방인이지만 영원히 이스라엘 가운데 살게 되었고, 이들도 이스라엘 사람의 언약을 함께 지키는 사람으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사울 시대까지 왔는데 사울이 그것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이 죽인 것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과 그의 집이 주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들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 죽음이 얼마나 큰 죽음이었냐면 5절 보시면,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이라. 이 기브온 사람들 전부 다 싹 쓸어서 없애려고 했어요. 이렇게 큰 끔찍한 죽임을 당했었고, 여기서 이제 5절에 학살했다, 이것이 완전 진멸하는 걸 말하거든요. 완전히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거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한 죽음이죠. 우리도 한국 역사에서 그런 끔찍한 죽음이, 그 광주 학살의 그 끔찍한 죽음이 있잖아요. 예, 그 죽음이, 그걸 가지고 이제 알고 있듯이 노벨상도 받았고 노벨 문학상도 받았고, 그 내용을 저도 읽어봤는데 그때 있었던 그분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거예요. 억울하게 북한 사람을 오해받고 공산당으로, 지금처럼 뭐 미디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전부 다 그냥 거기 속았던 거죠. 지나고 나니까 이게 아주 씁쓸하고 아주 슬픈 상처가 우리 한반도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기브온 거민들이 그렇게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징계하신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보면 1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기근이 왔다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질문이 던질 수 있는 게, 사울 때에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왜 사울 시대에 사울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고 다윗에게 대가를 치르게 했을까? 이런 의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정답은 없어요. 제 개인적인 묵상과 생각이에요. 거기에 보면 사울 시대에는 사울은 이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 번 사무엘을 통해서 말했지만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 책망을 해도 듣질 않아요. 이 다윗 시대의 기근을 내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회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회복. 왜?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귀히 여기는 자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억울한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다시 그 땅을 회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다윗 시대에 기근을 주시고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이것이 꼭 나쁜 건 아니고, 또 내가 그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수습되길 바라는 하나님 메시지도 있어요. 왜? 그들은 안 들으니까. 듣는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회복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이 기근을 주셨고, 이걸 통해서 다윗이 이제 하나씩 약속을 지키면서 또 다윗도 영적인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말씀의 유효 기간이 어디까지냐? 일평생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고 나가는 거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우리 모든 인생의 지침으로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번 보시면 같이 보죠.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한 말은 무엇입니까? 3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제 기브온 거민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다윗 입장에서는 무시해도 돼요. 이방 민족이고 우리로 말하면 약소국이고, 여기 들어온 이방인들,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왕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이들을 무시해도 돼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 무시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의식했던 신앙인의 모습,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힘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경계하시는 것은 같이 싫어하고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은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기브온 거민들은 약소국이지만 또 이방 사람이지만 이미 여호수아 시대 이후부터 계속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언약 내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이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마음을 가지죠. 그리고 또 하나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울이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속죄하겠느냐? 이게 이제 리더의 책임이죠. 자기의 책임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전부 다 남 탓하잖아요. 남 탓. 이게 가장 참 비극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지도자는 남의 문제도 자기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내가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지도자가 내 걸로 끌어안지 않고 전부 남 탓을 하는 비극적인 공동체예요. 다윗은 신실한 자로서 이 문제를 자기 문제로 끌어안고 묻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도자의 바른 자세이죠. 이 죄가 사울 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제를 풀 때에는 내가 주체인 것처럼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3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물음에 기브온 사람들은 뭐라 답합니까? 4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돈 문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이 문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들 죽이고 살린 것은 왕의 권한에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5절에 얘기하죠. 우리를 학살하려고 했다. 다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제 한 가지 내놓죠. 읽겠습니다.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이라. 이것은 이제 속전의 의미,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구약의 율법에 근거하는 거죠.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니다.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던 약속,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이걸 푸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노하시는 거고요. 그런 눈물들 닦아주면 그 땅이 평화의 땅이 되어지고 복을 받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은 공동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갈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주변에 힘이 없어서 막 억울해하고 힘들어한다. 내가 그를 도와준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해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봐야 되는 것이지, 아유 저 문제에 끼지 말자. 괜히 내가 복잡해지고 혼란스럽고 귀찮아지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누가 봐도 상대방이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억울한 가해자 누명을 씌웠어요. 내가 그걸 목도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무시해버리면 난 신간은 편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며 신고하면 그때부터 법정에 내가 드나드는 거예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때로는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거, 이건 작은 일에 불과하지만 이 다윗 시대에 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거거든요. 이러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우리한테는 큰 수고와 불편과 고생을 감내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마인드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너무 교회 일로 제한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주의 보시고 그럴 때에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있는 이 억울한 일에 대하여서 그래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윗도 얘기를 하고, 이 기브아,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얘기하죠. 이것은 이제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사울이 그의 집안과 주도적으로 해서 그 민족에 있는 이 이방 사람들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을 위한 열심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열심이죠. 결국 언약을 어기는 모든 열심, 그들이 보기에도 좋아 보였던, 그 당시에는 좋아 보였던 거예요. 많은 지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지를 얻지 못했던 거죠. 말씀을 어기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이들이 얘기한 건 기브아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처형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땅에서 자신들이 처형당했던 그 땅에서 하겠다. 자신들의 피를 흘렸던 그 땅에서 사울의 후손 7명이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오케이 한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의 청을 들은 다윗이 내놓은 사울 집안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7절로부터 보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아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손들 가운데 7을 택해가지고 그들을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제 무비보셋을 챙기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울의 첩 리스바를 통해서 그 아야의 딸 리스바를 통해서 그의 자손들을 죽게 만드는데, 이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거든요. 후에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을 때에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자기가 취하려고 했다가 싸움을 붙어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갈라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자기 사울에게 낳았던 자손들을 죽게 만들어요. 이걸 통해서 다윗이 그 억울한 기브온 사람들의 그 피를 씻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지금 시각에서 볼 때는 되게 잔인해 보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언약했던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다윗 또한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전까지는 다윗이 그 사울과 맺은 언약, 또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사실은 기억을 못했어요. 이 시기가 언제냐, 다윗에게 기근이 임했던 시기가 언제냐라고 얘기할 때 보통 다윗 후반기로 봐요. 그리고 이 시기가 언제로 보냐면 압살롬의 배반이 있기 전으로 봐요. 압살롬의 배반이 있은 다음에
그 시므이가 저주할 때 그러잖아요. 사울의 시므이가 그렇게 사무엘과 심장이 보면 저주하거든. 다윗을 저주하는데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라고 얘기해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 사울 집안의 자손 7명을 죽게 한 게 베냐민 지파 내에서도 이게 큰 이슈가 된 거예요. 왜? 그들이 주도해가지고 기브온 거민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사울의 집안 자손들 7명을 죽였잖아요. 공개적으로 죽이고, 그리고 그 시신들 나무에 매달았으면 보통은 나무에 매달고 그날 다 거두는데 안 거두어요. 이 나라 전체에 미친 그 해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게 달려 그냥 두는 거죠. 근데 리스바가 아주 감동적으로 그걸 끝까지 시신을 지켜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6개월까지 지켰다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너무나 과한 것 같고, 왜냐하면 우기 때 건기 때를 따져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소하시고 비를 주신 것을 보면 꼭 우기 때에 비를 주었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한 달 이내이지 않을까. 여하튼 이게 다윗의 귀에 들어갈 정도로 그 시신들을 다 지키고 들짐승과 까마귀를 뜯어먹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여인의 소식이 들리거든요. 그때까지 이것을 두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이 노년기 이런 일이 있었고 그것이 베냐민 지파 내에서 또 하나 이슈가 됐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이것을 강행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을 달래주고 이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억울한 피를 하나님의 재앙을 거두게 만들고 그들을 품는,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의 중요성. 다윗이 사울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사실은 이걸 잊고 있었어요. 잊고 있다가 이제 이 일을 겪으면서 회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번 같이 보죠. 사울의 처분 리스바는 자신의 두 아들이 죽은 후 오랫동안 달려있자 어떻게 시신을 지킵니까? 그 기간은 얼마 동안 계속되었습니까? 9절과 10절 보시면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했고 이것이 다윗에게 알려졌어요. 이게 곡식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 이게 보통 이제 4월이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게 최소는 나중에 이제 우기 때가 10월부터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까지 볼 수 있고 늦은 비 빨리 오면 더 늦게 또 오는데 여튼 이 3년간의 기근 이후로 달려 죽은 다음에 리스바가 그 시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6번 보시면 보겠습니다. 리스바의 행한 일을 들은 후 다윗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기브온 거민의 원한과 리스바의 일을 처리한 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라냐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베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근을 없애주세요. 그 후 그게 언제예요? 한 가지는 기브온 거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때, 또 한 가지 그 후 그것은 뭐냐면 사울과 요나단과 7명이 죽은 자손들을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할 때, 이게 사울이 다윗과 언약을 맹세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그렇게 울면서 얘기하거든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줄 때마다 감동하잖아요. 그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는 나의 후손을 끊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아버지의 집, 조상의 묘실에 내가 묻히지 않는, 그래서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7명을 죽는 일을 통해서 다윗이 그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 다윗의 시신과 사울의 시신과 요나단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그 죽었던 자손들 7명을 함께 그 아버지 기스의 묘에 같이 묻었어요. 한 가족 이제 묘실에 같이 장사 지내게 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울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일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도 중요한데 사람과의 언약도 잊지 않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했거든요. 여호와 이름 맹세한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다윗을 보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14절에 그 후에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한데 할 수 있으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맹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예 그냥 하늘로도 말고 땅로도 말고 네 머리도 말고, 이거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고 예스하든지 노하든지 하든지 옳다 그러다 이렇게만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는 것 자체가 아주 그게 위중성이 중함이 크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그 맹세했던 것을 기억해서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자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것들 또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뭐예요? 원한이 가득한데, 불의가 가득한데 이거에 대한 해소하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가 그렇다면, 지도자는 그것을 어떤 고통이 따라와도 이걸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던 것처럼 사울 자손들 7명을 죽인 사건들은 이 베냐민 지파 내에서는 반감이 살만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시므이가 저주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걸 강행했어요. 왜? 큰 대의를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거 옳기 때문에 이걸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행하다 보면 누군가는 싫어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좋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좋게 보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는 우리에게 진정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됨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또 복받기 위해서, 주님의 지키심 가운데 살기 위해서.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윗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언약과 약속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다시 한번 말씀에 주목을 하고, 말씀으로 이 땅을 해석을 하고, 또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이 땅 가운데, 특히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 공동체의 억울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우리가 그들을 풀어주는 어떤 기회가 있다면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풀어주고 해소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사실도 함께 가지고 나아가서 이런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 때에 3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 기근은 다윗을 벌하시기 위한 기근이 아니라 회복을 주시기 위한 기근이었습니다. 주님, 이 땅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고 끌어안고 아픈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므로 하나님, 이 기근이 징벌이 아니라 회복의 시점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한 것을 귀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또 이 땅에 살 때 할 수 있으면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기부원 거민과 같은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손길이 천사의 손길이 되어지고 치유의 손길이 되어지고 기도 응답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주의 말씀 속에서 살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연약한 자들, 기분 고민과 같은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품기를 원하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